장 28절에서 30절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날 우리는 모든 면에서 빠른 변화를 맞고 있습니다. 이런 빠른 변화를 맞춰 살다 보니까 점점 더 우리의 짐이 무거워집니다. 세계는 빠르게 변하고 거기에 적응하려니 참 쉽지 않습니다. 당장 생계를 위한 짐이 있습니다. 인간 관계의 어려움도 더 복잡해집니다. 미래에 대한 불안감, 끊임없는 경쟁 속에서 오는 압박감, 이런 모든 것들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로 우리를 만들어 갑니다. 이 압박감은 단순히 노동에서만 오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는 경쟁과 타인과의 비교, 갈등 속에서 오는 그 심리적인 무게가 어떻게 보면 더 힘들 수가 있습니다. 열심히 사는 것은 좋지만은 이렇게 무겁게 짓눌리는 삶 가운데에 쉼이 없이 살다 보면은 몸과 마음의 문제를 일으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여행을 떠나거나 취미생활을 하거나 또 먹는 것으로 그렇게 위안을 얻기도 하지만은 그 모든 인생의 짐, 무거운 인생의 짐은 결국에는 근본적인 인생의 무게와 그 짐을 사람들은 다 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그 근본의 인생의 짐을 대신해서 지시고 그래서 우리에게 참된 쉼으로 초대하시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빠른 시대의 흐름을 잡기 위해서 동분서주하고 피곤하고 지친 삶을 사는 사람들, 그런데 그 속에서 뭔가를 더 이렇게 얻어보려고 하지만은 더 뭔가 누리려고 하지만 오히려 목마른 사람이 소금물을 들이키듯이 오히려 그 안에서 더 갈증만 심해지는, 더 사람을 지치게 만드는 그런 일의 일상의 반복을 경험합니다. 한편으로는 참 좀 쉬고 싶다, 그런 바람이 있는 반면에 다른 한편으로서는 쉬면서도 불안하고 또 쉬어서도 그 삶의 피곤함이 풀리질 않습니다. 마음이 편하지 않습니다. 휴가를 가도 그 잠시뿐이죠. 근원적인 그 영혼의 무게, 영혼의 허전함은, 불안감은 해결되질 않습니다. 계속 반복입니다. 끝없는 수고와 그 짐은 인생을 더 깊게 짓누를 뿐입니다. 그런 우리의 인생의 삶을, 피곤함을 예수님이 보시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다. 세상에서는 그 짐을 내려놓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게로 오라. 예수님께로 나올 때에 그 짐이 무엇이든지 상관없이 예수님이 다 맡아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짐을 내려놓고 그리고 주님께 나오기만 하면은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서도 해결할 수 없는, 세상에 먹는 것으로, 입는 것으로, 취미 생활로, 물질로, 쾌락으로, 또 잠을 잔다 할지라도 그것으로서는 근본적인 충분한 쉼을 결코 얻을 수 없는데, 참된 쉼을 우리 가운데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근본적인 인생의 불안과 그 고단함을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바로 십자가에서 죄의 문제를 친히 담당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짐을 도무지 해결할 길이 없었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보배로운 피를 흘려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가운데에 우리에게 진정한 소망을 주시고 부활의 약속을 주시고 인생의 참된 쉼으로 천국길로 우리를 인도하셨기 때문에 그 안에서 우리는 진정으로 쉼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인생의 무거운 짐에 피곤하고 지치고 우리의 영혼을 짓누르는 근본적인 짐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는 다 해결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내게로 오라. 내게 오는 자에는 인생의 어떤 문제이든지 상관없이 그 누구든지 편히 쉬게 해주시겠다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에 예수님께 우리가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주시는 참된 평안과 쉼을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쇠도 강철도 오래 사용하면은 지속적인 충격에 균열이 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걸 금속 피로라. 단단한 강철도 균열이 옵니다. 그래서 마모나 충격을 덜 받기 위해서 기름칠도 하고 또 높은 열로 내구성이 떨어지는 걸 막기 위해서 냉각수로 그 열을 식혀주기도 합니다. 이렇게 강철이라도 관리를 해야 하는데 하물며 사람은 두말할 것 없습니다. 쉼이 필요합니다. 재충전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면서 마지막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 다음에 쉬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어진 사람도 하나님이 쉬신 것처럼 사람에게도 쉼이, 안식이 당연하다라는 것입니다. 쉼이 없이 달려가는 인생은 결국에는 지쳐 쓰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학생이 책상에 오래 앉아 있는다고 해서 공부가 잘 되는 거 아닙니다. 그 마음의 걱정과 염려, 스트레스, 그거를 가득 차 있으면 진척이 없고 그런 것 때문에 몸만 피곤해지고 머릿속에 들어오는 건 없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쉼이 필요하고 7시간 정도의 잠도 자야 된다 그럽니다. 쉼이 없는 인생, 참된 안식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고 사는 인생은 결국에는 서서히 망가지게 됩니다. 그 안에 참된 평안과 기쁨과 감사가 무엇인지를 전혀 모른 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사람들에게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배우고 내게 와서 쉬라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온유 겸손하신 분이세요. 스승이지만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고 섬기신 분입니다. 그렇게 온유 겸손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참된 평안과 쉼을 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경배와 찬양을 받으실 예수님께서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시고 스승으로서 이렇게 섬김을 받아야 되는데 오히려 종처럼 섬기신 분입니다. 바로 우리가 당해야 될 인생의 모든 허물과 죄로 말미암은 그 대가를 예수님이 친히 다 치르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예수님이 주시는 그 안식과 평안을 우리는 누리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온유 겸손하시고 우리의 모든 인생의 문제를 다 담당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참된 평안을 주시고 쉼을 주시고 그렇게 안식을 주시는 분입니다. 이사야 말씀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인생의 문제로 인생의 고단함으로 지치고 상하고 찢기고 이런 형편없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 예수님이 그걸 다 대신 다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나음을 입고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평화를 우리가 누릴 수 있다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허물과 상함, 인생의 피곤함은 우리의 죄의 문제로 시작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모든 것들을 십자가로 다 해결하셨기 때문에 쉼을 찾아다녀도 어디서도 우리가 참된 쉼을 얻을 수 없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우리의 허물과 상함과 아픔과 고단한 삶을 다 해결하셨기 때문에 예수님께 나아가기만 하면은 그 안에서 나음을 입고 화평을 누리고 참된 인생의 고단한 그 삶을 다 내려놓고 쉼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는 그런 곳이 없어요. 잠시 잠깐은 좋겠지요. 그러나 우리 가운데 진정한 평안과 쉼과 회복을 줄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잠시 잠깐의 휴식은 있지만은 예수님께서 주시는 쉼은 너희 마음의 쉼을 얻으리니 우리 영혼이 쉼을 얻는 거예요. 단순히 내가 몸이 편하고 내 마음이 편하다 그거 아닙니다. 그건 끊임없는 고단한 삶에서 헤어나올 수가 없지만은 우리의 영혼에 참된 쉼을 주신다.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말씀은 너희가 쉼을 찾아서 평안을 찾아서 그렇게 노력을 해라. 어딘가에는 그런 것이 있겠다. 그것이 아니라 예수님만이 이런 쉼을 주신다. 평안함을 주신다라고 하는 약속인 것입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는 것은 왜 그런가?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기의 몸, 자기의 멍에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물과 피를 다 살을 다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런 희생과 섬김으로 우리 가운데에 쉼을 주신다는 거예요. 인생의 피곤함과 고단함과 여러 가지 아픔과 상처를 예수님이 십자가로 다 싸매어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나음을 입고 참된 평안함을 쉼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멍에를 매다.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의 멍에를 대신 다 매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멍에를 배운다라고 하는 것은 매고 배우라고 하는 것은 그냥 일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지신 그 멍에를 우리가 함께 지는 것입니다. 함께 매는 것인데 어떻게 매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내 스스로 뭔가를 매야 된다 그런 개념이 아니는 것이에요. 예수님과 함께 인생의 짐을 메고 간다. 그렇기 때문에 그 멍에는 그 짐은 내게 결코 무거운 것이 아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어렵게 보여도 예수님과 함께 인생의 짐을 지고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결코 어렵지 않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멍에를 지게 되면은 그것은 그야말로 희생이고 무거운 것이고 또 이 소가 멍에를 맬 때에는 채찍질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멍에는
예수님 어떤 분이라 그랬어요? 온유 겸손하시다. 온유 겸손하시다. 억지로 막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그 온유 겸손하신 그 고귀하신 그 인격과 그 성품 가운데에 우리가 함께 가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짐이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속에서 평안함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것이지. 이스라엘 사람들이 소 2마리에게 멍에를 씌우는데 2마리의 소에게 서열 싸움을 한다 그럽니다. 그래서 그 우두머리 소가 이끄는 대로 일을 한다 그래요. 그래서 그 힘이 있는 소에 따라서 나머지 소는 이끌림을 받으면 되는 것이죠. 힘이 센 사람과 함께 일하면은 편한 것이죠. 내가 주인되고 내 인생은 내가 책임진다 하고 열심히 뭔가는 살았는데, 그런데 그 인생의 멍에에 지치고 고달프고 쉼이 없고 그렇습니다. 그렇게 지치지만은 그러나 예수님과 함께 인생의 멍에를 같이 하면은 가볍게 되는 거예요. 그 안에서 참된 쉼을 얻고, 그렇구나. 여기에 인생에 참된 평안함이 있구나, 쉼이 있구나, 구원이 있구나 라는 것이죠. 예수님과 함께 나란히 멍에를 매면서 예수님이 이끄시는 대로 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멍에는 쉽고 가볍다. 30절 말씀이,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내 인생 내가 홀로 마이웨이, 내 인생은 나의 것이다 하고 그렇게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연합하여서 그분이 지신 그 십자가의 멍에를 따라서, 그래서 우리는 함께 가기 때문에 가볍다, 쉽다 말씀하는 거예요. 매기 전에는 힘든 것처럼 보여도, 그러나 매고 나면 가벼운 것이 주님이 감당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활은 넉넉해도 마음에 무거운 짐을 진 사람들 많습니다. 스스로 초래한 짐도 있고 다른 사람 때문에 억지로 지게 된 짐도 있습니다. 이 세상의 멍에는 재산과 돈의 형태로 나타납니다. 재물은 부자들에게는 그를 유지해야 된다는 멍에가 되기도 합니다. 많이 가지면은 그것 때문에 자유로운 게 아니고 오히려 물질 때문에 그 사람이 더 매이게 됩니다. 더 걱정이 많아집니다. 돈이 있든 없든지 누구에게나 돈은 멍에가 되어서 참된 안식을, 참된 쉼을 오히려 방해하는 그런 것이 되고 맙니다. 이렇게 세상의 멍에는 무엇이든지 무겁고 억압적이고, 그래서 홀로 짐을 지게 되면서 낙심과 절망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과 함께 지는 인생의 멍에는 온유 겸손하신 예수님께서 함께 지시기 때문에 우리 인생의 짐을 그렇게 버거운 길로 몰아넣지 결코 않으십니다. 망하게 하지 않으세요. 우리를 그냥 인생에 지치는 길로 그렇게만 인도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멍에를 맨다는 것은 내 인생의 짐을 지고 가려던 방식에서 벗어나서 내가 운전대를 잡고 그렇게 가려고 하면은 불안과 그런 두려움도 있지요. 그러나 내 인생의 앞장서시는, 내 인생의 운전대를 잡고 계신 분이 예수님이시라면은 그분의 인도하시, 그분께 내 인생의 운전대를 맡길 때에 편안함이 있는 겁니다. 나는 그 길로 따라가면 되는 것입니다. 삶의 조건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완벽해야 되고 그걸 지켜야 되고 그런 것들이 우리를 짓누릅니다. 이러한 무거운 짐을 우리가 이길 것은 이 세상에는 결코 없습니다. 그 짐을 회피하거나 숨기려거나 해도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어떤 짐도 내려놓을 수 있는 짐이 인생에는 없습니다. 누구든지 다 짐이 있지요. 그런데 그 짐의 근원적인 그 문제가 무엇인가? 바로 죄의 문제입니다. 네. 죄의 문제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에 불안과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에서 우리가 볼 때에는 저 사람 저 정도 되면은 걱정 근심 없겠다.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문제든지 인생에 크고 작은 문제가 그 사람의 인생을 짓누를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이 짐은 어떤 것으로도 가릴 수 없는 그런 짐이라는 것입니다. 인생의 여러 일들 가운데에 오는 이런 불안, 두려움이 올 때에 우리는 한 가지 길밖에 없는 것이죠. 내게로 오라. 나와 만나자. 내가 너를 쉬게 하겠다 라고 오늘도 우리에게 초대하시는 그 음성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비록 세상 조건으로 볼 때에 부족한 것이 많고 저 사람 저렇게 해서 참 걱정 많겠다. 인생의 문제가 참 많이 보인다. 그런 사람이라도 그런 불안과 두려움 가운데 있는 것처럼 보여도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에게 참된 쉼을 주시겠다라고 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에 우리가 예수님께 나아가기만 하면은 누구든지 예외 없이 우리의 짐을 가볍게 하시고 인생의 근본적인 불안과 염려와 두려움을 예수님 안에서 능히 해결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 주님이 이미도 그 짐을 다 지셨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영혼의 근본적인 인생의 불안과 두려움과 걱정과 근심의 모든 문제를 예수님이 십자가로 해결하셔서 우리가 나음을 입고 해결받았기 때문에 그 어떤 것도 다 예수님이 멍에를 벗겨주시고 대신 지시고 우리에게 참된 평안과 쉼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여 쳇바퀴 돌듯이 그 문제에서 도저히 해결해 나올 수 없어서 그걸 알지 못하고 피곤하고 지친 인생길, 그야말로 불쌍한 길,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그냥 멈춰 선다고 끝난 게 아니죠. 나아갈 방향과 목적이 분명하지 않으면 결국은 헤맬 수밖에 없습니다. 엉뚱한 길로 가다가 지쳐 쓰러지고 결국에는 멸망길로 간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인생입니다. 열심히 산다고 살았지만 결국에는 참된 쉼이 없고 멸망길로 가는 것이, 그런 인생을 향해서 주님은 초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그 인생에 짓눌려서 날마다 허덕이고 고통과 불안과 두려움 가운데 낙심해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렇게 살다 결국에는 멸망길로 갈 수밖에 없는 인생들을 향해서 내게로 오라 말씀하시고 너희에게 참된 평안함을, 쉼을, 천국의 기쁨과 복을 보여주시겠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어떤 인생의 짐을 지고 있든지 예수님은 그 짐의 종류를 따지지 않으시고 특별히 어떤 자격만 있는 자만 오라 하지도 않으시고 누구든지 내게로 오기만 하라 말씀하십니다. 모든 사람들을 향한 무조건적인 초대라고 하는 것입니다. 유명한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의 영혼이 당신 안에서 안식을 찾을 때까지는 우리는 결코 쉬지 못합니다. 우리의 인생을 만드신 하나님 안에서, 품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쉼을 얻기까지는 인생은 방황할 수밖에 없고 아무리 쉬어도 그 피곤함과 인생의 고단함이 결코 받을 수가 없는데 예수님 안에서 주시는 평안과 안식을 누릴 때에 그 안에서 세상에 줄 수 없는 천국의 기쁨과 복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안식을 누릴 수 있도록
필요한 것을 다 준비해 놓고 기다리십니다. 우리가 휴가를 갈 때에 요즘에 해외여행도 많이 가니까 비행기 티켓도 끊어놓고 또 숙박도 다 일정을 정해놓고 어디 가서 뭘 먹을까, 그거 미리 생각만 해도 기분이 좋지 않습니까? 그런데 세상에서의 우리가 쉼과 안식과 평안함과 이런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우리가 안식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이미 다 준비해 놓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동안엔 내가 움직이고 내가 바삐 그렇게 바빴고 내가 인생을 계획하고 부단히 그렇게 열심히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우리가 행한 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이 안식을 주시기 위해서 예비해 놓으셨던, 준비해 놓으신 그 평안함과 복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다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에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에 베풀어 놓으시는 그 쉼과 안식과 천국의 복을 우리가 들어가도록 힘써야 할 것입니다. 세상에도 자기의 뭔가를 기쁨과 안식을 누리기 위해서 준비도 하고 알아보기도 하고 하지 않습니까? 이제 우리가 우리를 위해서 예배하신 참된 기쁨과 천국의 복에 우리가 들어가도록, 우리가 예수님을 향하여서 순종하며 그 말씀 앞에서 우리가 겸손하게 나아갈 때에 우리가 얼마든지 누구든지 그 복을, 안식을 누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시편 23편에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풀밭에, 양이 풀밭에 가야 될 것이고 쉴 만한 물가를 찾아가야 될 것인데, 양은 시야도 안 좋고 그럴 만한 능력이 없어요. 목자가 양식을 준비하고 쉴 만한 곳으로 인도하고 다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시는 것이, 양은 방황하고 목자가 찾지 못했을 때에 방황하고 어려움을 만나고 불안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지만은 우리의 목자당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친히 쉴 만한 곳으로, 풍성한 꼴이 있는 곳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오늘도 우리에게 이렇게 부르신 부름 앞에서 응답할 때에 인생의 어떤 문제들도 주님 앞에 이 시간 내려놓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죄의 짐도, 걱정, 근심의 짐도, 슬픔, 눈물, 어떤 짐, 해결하지 못한 어떤 관계의 짐도 주님 앞에 맡기고 나아갈 때에 예수님께서 능히 그 짐을 다 지시고 하늘 평안으로, 천국의 복으로, 세상에서 주지 못하는 기쁨으로 우리의 삶에 넘치도록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해결할 수 없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삶 그 자체로 인생이 무거운 삶이에요. 짐진 삶일 수밖에 없습니다. 누구도 어떤 것도 그 짐을 대신 맡을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부모도 배우자도 누구도 어떤 것도 그 짐을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우리의 인생의 근본적인 불안과 두려움과 그 무거운 짐을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십니다. 인생에 뼈를 녹게 하는 근심, 마음을 녹이는 슬픔이라도 주님 앞에 그 짐을 맡길 때에, 예수님과 함께 질 때에 넉넉히 지게 되는 것이고 참된 자유함과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좋은 것이 아무리 많다 할지라도, 좋은 무슨 휴양시설도 많고 좋은 풍광도 있고
뭐 요즘에 가전제품도 좋은 게 많이 나오고 상품도 많고 그래요. 그러나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때에는 오히려 더 인생의 피로와 불안과 아픔이 더 가중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것도 인생은 수고와 슬픔뿐이다 할지라도 우리의 인생의 짐을 가볍게 하시고 참된 안식을 주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짐을 내려놓고 예수님 품 안으로 다 나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라 말씀합니다. 우리 인생의 영육간에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세상에 먹고 마시고 즐기는 것에 우리 인생의 참된 기쁨과 만족감이 결코 있지 않음을 다시 한번 이 시간에 기억하시면서 우리의 근본적인 인생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자 인생의 짐을 대신 맡아서 십자가로 해결하신 그 온유 겸손하신 예수님의 사랑을 배우고 그분과 함께 우리의 남은 인생을 오히려 천국의 기쁨을 누리면서 그렇게 참된 쉼을 누리면서 살다가 천국에 다 함께 입성할 수 있는 그 복을 더 풍성하게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세상에 수많은 시험, 유혹, 도전이 있지만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의 길로 인도해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세상에 주지 못하는 주님 안에서의 평안과 참된 쉼을 누리지 못하여 그동안 늘 불안하고 인생의 짐에 눌려 살았던 길을 멈추게 하시고 예수님만이 주시는 참된 평안함과 쉼 가운데에 구원의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온유 겸손하신 예수님의 길을 따라서 이 땅에 살면서도 천국 백성으로 살다가 장차 주어질 영생의 천국의 복을 다 받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